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를 했죠. 마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시도합니다. 마귀는 그냥 물러나지 않죠.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안 되면 또다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던져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고 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나오지 않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어요. 실제였는지 아니면 영적으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최고 발전한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었겠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을 보여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보여주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장성, 대한민국의 서울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성공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정말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마귀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은 아니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말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갈보리로 가지 말고 영광을 누려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죄가 그대로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자기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붙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정말 눈 딱 감고 잠깐 절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한다는 표시예요. 절하는 거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이런 마귀의 유혹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지면 마귀에게 절하게 돼요. 참 위험한 일이죠.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받을 때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앞에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나라를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영광보다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동쪽 그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상당히 깊고 또 높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자 마귀도 예수님처럼 유혹할 때 10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라는 거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합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워도 참고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죄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만일 천사들이 붙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야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금식 기도를 오래 하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큰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겠나. 전도가 잘 되겠나. 마귀는 그렇게 해보라고 자꾸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하나님 잘 믿지 않느냐. 뛰어내려봐라. 자꾸 유혹을 하죠. 우리는 특별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죠.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대들고 공격했습니다.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지.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물을 주어서 한번 마시게 해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귀영화를 따라가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거든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 따라가려고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또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자꾸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